거룩한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배고픈 자를 말씀으로 먹이시고 목마른 자에게 생수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면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부르신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대박이 나면서 사람들이 요리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맛있는 음식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평가 기준을 3가지 정도 생각해 봤어요. 제 생각에는 이 3가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첫째, 재료입니다. 재료가 좋아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는 눈이 좋아야 합니다. 좋은 재료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 거죠. 둘째, 손질입니다.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손질을 잘 못하면 좋은 재료를 망치게 되죠. 그래서 요리사는 손이 좋아야 합니다. 칼이든 가위든 온갖 도구를 사용해서 재료를 잘 다루는 요리사가 좋은 요리사일 겁니다. 셋째, 양념입니다. 소스를 만들고 장을 만들어서 요리와 합쳐질 때 비로소 요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사는 혀가 좋아야 합니다. 원하는 맛을 정확하게 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단연간 자취생활을 해본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재료와 손질과 양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고르라고 하면 저는 양념을 고르겠습니다. 자취생활을 할 때는, 자취생일 때는 좋은 재료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손질도 잘 못합니다. 재료도 없고 손질이 형편없어도 맛만 있으면 먹을 수 있거든요. 반대로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손질이 잘 돼 있어도 음식의 맛이 너무 싱겁거나 너무 짜거나 너무 맵거나 그러면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리의 완성은 간을 맞추는 거죠. 간을 잘 맞추는 요리사가 최고의 요리사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세상에 가서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예수님이 왜 우리 보고 세상에 가서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료가 부실해도 간이 맞으면 제법 먹을 만한 음식이 되는 것처럼 세상이 대단히 어둡고 험악해도 이 세상에 소금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제법 살만한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미 너무 많이 썩었고 상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가 아닙니다. 손질도 엉망입니다. 정치와 제도와 교육과 여러 가지 노력으로 세상을 어떻게든 손질해 보려고 애써 왔지만 그 성과가 별로입니다. 우리가 지켜보잖아요. 정권이 바뀌든 무슨 일이 있든 결과가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까? 물론 여기서 더 썩어버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태워버릴 겁니다. 심판이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고 내 가족이 살고 있고 나의 이웃이 살고 있고 내 나라와 내 민족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이들을 쓰레기통에 버려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으로 세상의 간을 맞추어서 세상이 더 썩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썩어가는 세상에서 내 가족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또 이렇게 함께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저는 가난해서 어렵습니다.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저는 못 배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수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거절합니다. 이런 말이 겸손한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흑백 요리사 대결을 이렇게 보니까요. 요리사들 중에는 좋은 요리학교 나와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은 식당이나 호텔에서 그렇게만 배운 백요리사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흑요리사도 많더라고요.
흑요리사는 어렵고 힘든 세상에 맞서서 처절하게 노력해온 요리사들입니다. 이름도 없고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 자리에서 맛을 내려고 아주 애써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흑요리사들도 사람을 감동시키는 요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보다도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온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건 그냥 돈이 없다는 게 아니었죠. 파산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파산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모두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좋은 재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손질이 잘못된 상태였다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어 세상 속에 가서 멋지게 녹아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10살 된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집을 불쌍하게 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언제나 맛있는 된장찌개 냄새가 풍기고 아이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매일 끊이지 않고 났거든요. 어머니의 주방은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실수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양념통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시를 해서 만지면 다 알았습니다. 가스불의 세기도 손바닥의 열기를 직접 느껴가면서 손으로 불을 만져보면서 조절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든 먹을만하게 음식을 만들어 아들을 먹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장성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눈이 아닌 마음으로 빛을 내는 분이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비록 거칠었지만 그 손이 닿는 곳마다 우리 집은 세상 어느 곳보다 밝고 따뜻했습니다. 장애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는데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소금이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소금인 남자와 소금인 여자가 부부가 되면 이 부부의 가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곰삭은 맛이 우러나는 멋진 가정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잘 발효된 구수한 냄새가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난다면 그건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동네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면 소금인 교회가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종교에 대한 신뢰도 조사하면 언제나 기독교가 1위였는데 지금은 다 뒤집어졌죠. 기독교인은 정직하다, 착하다, 모든 종교를 압도할 정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교회 안의 소금으로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한없이 좋은 사람 같은데 가정에 돌아가면, 세상에 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교회 안에만 갇혀버렸습니다. 이게 다 사명을 잃어버린 우리 탓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린 좋은 재료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닷물 맛을 본 적이 있죠. 굉장히 짜죠. 바닷물에 포함된 소금의 양이 얼마입니까? 99%요? 아닙니다. 겨우 3.5%입니다. 바닷물에서 평균적으로 이 염도가 3.5% 뿐인데 그렇게 짜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보고 세상에 가서 소금 되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고 적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요리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갇혀서 여러분의 세상을 맛있게 요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맛있는 가정으로 만드시고 세상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어느 현장에 가든 그곳을 맛있게 만드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소금의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우리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아멘. 14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돼야 돼? 빛이 되도록 노력해? 아니요,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 빛입니다. 왜요? 우리 질그릇 속에 빛이 이미 임했거든요. 이 빛이 새어나오는 거죠. 빛의 사명은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 길이 보이고 빛이 있어야 서로의 얼굴도 보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등불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둬야 합니다. 그래야만 등불이 집안을 환히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 속에 숨으면 안 됩니다. 가족을 피해 숨지 마십시오. 세상을 피해 도망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숨으려 해도 숨어지지 않을 것이고 도망치려 해도 도망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니느웨가 어둠에 잠겨 있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거기에 가서 빛이 되어라.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요나는 이게 너무 싫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내려가서 숨었고 그새 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바다에 폭풍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배가 깨져가는 상황이 되자 숨어있던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선원들에게 말합니다. 이 일은 나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폭풍이 멈출 것입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바닷속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눈물로 회개하자 물고기가 니느웨 근처에 가서 육지에 요나를 토해버립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말씀에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회개함으로 심판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요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빛이 되기를 거부하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붙들어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나도 살고 니느웨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빛을 비춘다는 게 뭡니까? 빛을 비춘다는 게 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선을 행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한 삶을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칭찬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나도 교회 가야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믿음으로 살아야겠네요.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진짜 착한 행실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TV에 나온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저는 이제 기사로만 봤습니다. 이 집의 남편은 가족을 부양하라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아내는 전업주부이면서도 집안을 치우지도 않고 밥도 차려주지도 않고 어린 자녀도 돌보지 않더라고요. 대신 교회만 그렇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부부 갈등이 심해져서 방송까지 나온 겁니다. 물론 이 가정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더 많이 있겠죠. 하지만 겉에 드러난 부분만 봐도 너무 심각합니다. 이 가정의 아내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내 남편과 내 자녀가 또 내 이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인은 자기 신앙은 열심히였는데 소금되고 빛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남편도 하나님과 멀어지려 하고 자녀들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면 이게 죄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주변에 예수 안 믿는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이 있겠죠. 근데 그들이 나를 보면서 이 사람 보니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든다면 이게 죄라는 거죠. 이 선행의 기회는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착한 행실은 언제든 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층간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주차 갈등도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가 먼저 조심하고 사과하고 문고리에 간식도 걸어주고 이런 행동들이 차가운 콘크리트 숲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해가 질 때 붉은 노을이 아름답듯이 노인이 내는 빛도 그렇습니다. 노년의 가장 빛나는 빛은 인자함입니다. 죽음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죠. 그 가운데서도 자녀들과 이웃 앞에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노년의 삶을 볼 때에 이게 너무너무 강력한 신앙의 빛이 되고 증언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말할 거예요. 손주들이 말할 거예요. 나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삶, 이게 노년의 가장 빛나는 삶입니다. 세상은, 특히 성전은 파산한 사람들을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파산한 사람들이야말로 복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버려진 삶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아라. 착한 행실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위대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활짝 웃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울 수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의 말씀은 성전의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 교사들이 하는 말과 너무 달랐거든요. 분명히 똑같은 말씀인데 왜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성경 해석이 다를까요?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아멘. 성전의 율법학자들은 율법의 껍데기인 문자를 지켰지만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알맹이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소금은 녹아야 맛이 나고 빛은 타올라야 빛납니다. 나를 보존하려 하면 맛도 사라지고 빛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녹아지시고 빛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십시오. 황혼의 자리에서 인자함으로 붉은 노을을 비추십시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거룩하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녹아지는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존심과 고집을 녹여 가족의 화목을 만들게 하시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녀로서 부모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두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의 빛을 등경의 등불처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빛을 바람으로 절망의 이웃들에게 소망의 길을 안내하는 비상구처럼 유도동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계시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어둠에 잠겨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건져내게 하여 주시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 되어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모든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주님 말씀대로 소금되고 빛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들이 살아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